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뿔 가진 짐승, 총명한 자의 지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 직전 성도들이 당할 어려움이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은 견디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이 또 환상을 보는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앞서 나온 10뿔을 가진 짐승보다는 세력이 약합니다. 어린 양 같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 즉 사탄과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는데 경배하게 한 짐승은 앞에서 나왔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했습니다. 처음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아 행했는데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권세로 행합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부활한 그리스도처럼 선전하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또 첫째 짐승 앞에서 받은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아 만들어진 우상에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다 죽이게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큰 세력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미혹한 모든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어린 양이 인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속한 이들 외에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막아버리고 사회에서 고립되게 합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알파벳에 숫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를 예로 들면 그리스어 첫 글자 알파는 1, 둘째 글자 베타는 2, 셋째 글자 감마는 3 이런 식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분별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는 사람의 수로서 그 수는 666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7은 완전이나 충만을 상징하는데 숫자 6은 그에 가깝지만 부족하여 불완전이나 충만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아니며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666은 어느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으로 행세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가짜를 뜻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칭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는 충성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일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고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계속해서 더욱 거세게 하나님을 사칭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에게 속한 자들만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상에서 소외되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도록 몰아세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의 유익이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거기서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할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참된 것을 위해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총명한 자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수를 읽고 깨달으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총명한 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갑시다.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당장의 이익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갑시다. 세상의 소리에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갑시다.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분별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의 말을 하는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익이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이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따라 오직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